그 오후에는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시간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덥지만은 이 더움을 이기는 것이 뭐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여름에 더울 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뜨거운 거.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 먹은 사람도 참 잘한 것이고, 또 시원한 물도 마신 분이 또 잘한 거예요. 근데 개인의 그 몸의 체질상 다 그게 받으니까 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싫어 해가지고 뜨거운 물, 이 더운데 무슨 뜨거움이라고 해서 그걸 도저히 용납을 못한 사람들은 좀 모든 것을 바꿔서 다 적응을 좀 해야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서 사계절 똑같은 군복이에요. 단 거기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내리고 그 차이점이지, 그 두께도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좀 잠바를 하나 더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말한 거 하면 우리가 환경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환경.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신앙이 더 순수해졌고 뜨거워졌고 강해졌고, 근데 기독교 역사상에 나타난 이 증거들이 뭐냐면, 기독교가 무너질 때는 가장 종교의 자유를 얻었을 때, 무덤으로 피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잡고 기도하고 동굴로 들어가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들은요, 굉장히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속사람이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터키에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다 있잖아요. 거기 터키는 다리를 건너가면 유럽, 건너가지 않으면 소아시아, 아시아, 이런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그 교회들이 뜨겁고 새롭고 강하고, 그러면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러냐? 아니었어요.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아마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그들은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로마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근데 무덤으로 가면 어떤 죄를 불문하고 거기는 더 추적하지 말아라. 이게 로마 법이에요. 무덤으로 지금같이 우리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뚫어가지고 그 시체를 넣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는 그냥 동굴을 뚫어서 계속 거기다가 안치를 해놓습니다. 지금같이 뭐 화장 그게 아니라 그냥 시체를,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굴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무덤 죽은 시체들만 있는데 쫓기다가 살 길이 어디냐? 왜? 그들은 기동력 있게 또 무기를 가지고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숨을 쉬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만을 기다리죠. 근데 항상 숨을 죽이면서 보면 계속 거기에 경계를 쓰고 있어요. 이때에 그들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살자 해서 그 동굴을 더 크게 뚫고 넓게 뚫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혀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노마 카타콤 그 동굴에서 가장 가까운 강이 때메리 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넓은 굴을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굴을 지금같이 다이너마이트로 막 폭파시키고,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피신하면서 그 굴을 팠냐 했을 때, 지질학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신학자로서는 해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이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해답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깊이 파고 넓게 파고 그러면 불이 없잖아요. 그리고 있달지라도 공기가 통해야잖아요.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깊게 넓게 파더라도 공기가 다 통하더라 이거죠. 어떻게 통하냐? 또 어떻게 그 많은 흙을 파가지고 버릴 때가 있어야잖아요. 굴이 되려면. 때밀이 광 거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주면은 다 눈 감아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강 거기 쪽으로 계속 이제 흙을 밀어내고, 그런데 모래 땅을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그 손금놀이 했은 분 있을 거예요. 모래는 파기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쉽죠. 그래 파서 팔 때는 좋은데 거기에 쉽게 무너지죠. 그래 이제 물이 있는 그 모래를 갖다가 손 딱 넣고 막 이제 올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가운데서도 안 무너지도록 해서 살짝 빼면 무너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무너지면 됐다 하면서 됐다 하면 박수 소리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막 계속 파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신기하게도 파기만 하면 굳어버린 거예요. 팠다 하면 굳고 굳어서 그 다음에 공기가 다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땅이다. 그런 토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땅을 어떻게 그렇게 팠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이었다. 해답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기가 통해야겠죠. 그래야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이 그래서 이루어졌구나. 여러 가지 적용해서 붙여 적용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그 설명을 들으면 다 그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 국가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가운데 그때를 넘어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나라에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꿈을 꾸고 그 변화되어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주 313년에 박해가 다 끝나버렸어요. 무조건 예수를 바로 다 믿도록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으니 뭐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야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 두 가지의 반론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마귀 역사다 믿고,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전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탄압을 하는 시대가 있더니 결국 마귀는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핍박이 끝났다. 그런데 왜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시는데 종교화가 되어서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그 유기체 공동체로서 거기에 집을 짓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다시 재개발을 하기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풍성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할 짓은 다 했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그 숨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익두스랑은 물고기 잘 아시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도 이 덮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죠. 그리고 어디에서 드리냐? 다음 모임. 그러면 항상 그 내부적인 고발자가 있듯이 내부적인 이 반동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 드린다는 약속을 미리 해놓으면 거기에서 꼭 탈이 나요. 거기에 덮쳐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중에서 가르쳐줬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들이 같이 주님과 함께 정말 죽음을 같이 하고 핍박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럴 때부터 불신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못 예수 우리 형제들끼리 못 믿으면 어떻게 믿냐?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믿지만은 사람은 믿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모두 다 죽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복음을 누가 준 거 아니야 이거죠. 그때 생각하는 것이 그때 장소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입투수 입뿌리가 있잖아요. 그게 화살표예요. 거기에 성지순례 가면 대리석에다가 쪼아가지고 그걸 표시해 놓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가면 나중에 나오지 않을 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배를 중단한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목숨의 이태로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다 이거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종교의 차이를 주었을 때 거기에서 너무 감사 찬송했는데 서서히 결국 형식화가 된 거예요.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생명력. 생명력이란 것은요, 찢어서 계속 나누고 막 그 식물도 여기서 이 포기 가서 하면 다시 찢어가지고 또 옮겨 심고 그러면 이 번식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포기를 그대로 놔두면 더 자라질 않아요. 분갈이도 그래서 막 이 해주고 해줄 때 거기에 새뿌리들이 나서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방송에 듣는 내용인데 고양이가 생존을 위해서 살이 푸동푸동 찌고 지금은 쥐 잡아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이 쥐를 잡는 것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잡아서 먹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냥 쥐가 지나가더라도 가만히 있고 장난치고 놀고 있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안 잡아먹도 양식이 있다 이거죠. 그런 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대해지죠. 자, 그런데 누가 주지 않고 먹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는 말라가죠. 그럴 때 생식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자손들이 다 무너지겠구나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 고양이는 1년에 2번 난대요. 새끼를. 그런데 바싹 마르면 말수록 그 몇 번은 4번을 난대. 4번. 생존 위기를 느껴가지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새끼라도 우리가 퍼뜨려서 우리 종식을 종자를 번식시키게 한다. 그런 생존 본능적인 그게 있다는 거죠. 이게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살이 푸동푸동 찌는 것은 새끼를 안 난대요, 별로. 1년에 2번 나는데 2번 나고 1번 난 저기도 있고 아예 안 난 저기도 있고 여유만만하다 이거죠. 그런데 바싹 말라가지고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이 번식률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의 신앙하고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핍박이 있고 다 끊어져서 죽으신 그 다음에 죽으면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여유만만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교회의 본질.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과정이 뭐가 거기에서 덮쳤냐? 바로 정치하고 맞물려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니까 자 그러면 국교가 기독교니까 거기에 기독교를 잘 아는 전문가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국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종교국을 가장 가깝게 황제 옆에다 두고 황제가 원했던 대로 제시하면 처음에는 아닙니다 하다가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었어요. 모양은, 무늬는 찬란하고 좋았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가 올 때 환경 탓하면서 나는 정말 이래서 저래서 이 시대가 이래서 하면서 우리는 좋은 시대 오기를 기다리면서 참아내면서 그때만을 기다리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에 이러한 환란이 없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될 때는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대가 오니까, 환란 시대가 오니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와 깨어있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가운데 비대면에서도 예배하고 우리 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천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 주실 때 우리는 좋은 환경 주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준비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야겠고, 어렵고 힘들면 더욱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들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고난을 통해서 경성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줄 때는 좋은 환경대로 감사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 좋은 가운데서 우리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살아야겠고,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에서 가르쳐 주기를 인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일을 잘 알아요. 그래서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나중에는 기웃거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도둑질해서 먹었다, 가지고 오지만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먹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가서 또 먹어야겠다 해서 호주머니에 넣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절도다 이거죠. 그러면 남의 거 그냥 먹더라도 괜찮냐 그러면 가지고 오지만 않으면 괜찮냐, 들키면 그것도 절도다. 그러지만은 사람이 본능적인 면에서 살기 위해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주인은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날짐승을 위해서도 남겨놔라 말씀하셨잖아요. 날짐승을 여러분 위에서도 남겨놓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항상 우리 점검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 잘 아시죠? 어머니의 후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맨손으로 단신 몸으로 아버지 집을 피신하다시피 왔지만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출생지도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들과 자기의 처자식을 다 모아놓고 외삼촌 집에 다 그 자기 부인의
아버지죠. 라반이라고는 아버지야. 그러면서 그네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막 잘하셨다고, 가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담보로 우리를 넘겨줬다, 팔아먹었다 하면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인사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갔는데 문제 생긴 것이 뭐냐면 생질과 예삼촌님이잖아요. 그 관계. 이때 갔으면 사실 여차여차해서 갑니다. 인사를 해야지. 그냥 야밤도주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봐라 가자 해서 추격해 갑니다. 이런 사건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지금 가는 도중에 이업을 무릅쓰고도 예삼촌의 말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예삼촌의 성격을 너무나 잘한다 이거죠. 말하고 나면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싹을 속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하면 또 설득시켜서 또 붙잡아 매려고 한다. 그래서 그냥 가게 된 거죠.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어느 길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13절 3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오늘 32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생지로 가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우리는 가는 방향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예삼촌 집에 계속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아비 집으로 가라, 출생지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 좀 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형이 기다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너하고 나하고 형제인데 아버지는 늙으셨고 야 내가 다 잃어버릴게 하면서 형답게 사과하고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우리 이제 과거의 일이니 20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는 거죠. 오늘 제목은 야곱이 가는 길 제목이에요. 자, 야곱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가는 길. 오늘 그렇게 적용시켜서 한번 붙여보세요. 내가 가는 길은 어느 길이 되어야 하느냐?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까 3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소원했던 그곳에 만났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너의 출생지도 돌아가라.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줬잖아요. 야곱이 가는 길이라고는 제목 속에서 지금 적용을 시켜 본다면 내가 가는 길은 어디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목적지를 정하고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전도하기를 그랬어요. 선생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참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보장되어 있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 방황자가 되어 결국은 위험이 초래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참 평안이 보장되는데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막 청청청청하고 분주하게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러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고 한다면 방황자뿐이 되지 않느냐. 이게 방황자. 길을 잃어버린 방황자. 해가 지면은 이리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름거릴 때 바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방황하는 그는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인이 기르는 양이라고 한다면 방황하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의 우리가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뜻이셔서 보내주셔서 부모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바쁘다, 힘들다, 짜증난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 집을 크게 늘리고 막 그러죠. 집을 늘린 것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도 분복이기 때문에 좋으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목적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보내심을 받고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나중에 열심히 일하여서 정말 평안한 안식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모저모 다양한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이것도 저것도 사서 갖춰놓고 생활할 때 야 너무 좋다. 조선시대의 왕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불편했는데 생각해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눌러 앉아서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문제다 이거죠.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가 기별을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어머니가 지금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계속 거기 눌러 있었어요. 이제는 처자식도 생겼고 한두 명이 생긴 것이 아니죠. 4명의 여인과 또 11명의 자식이 지금 있게 되고 거기에서 양떼도 예삼촌 집에 양떼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런 재물 거부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든지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워낙 오래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생각이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자세한 그 지명은 알지 못하겠는데요. 고성에 어느 어촌 있는데 간첩 한 사람 막 보내고 그럴 때는요. 거기는 북한 사람이 더 많대요. 북한에서 올라오면서 전쟁에 왜 멀리 자리를 잡지 않는가 하면 통일되면 반드시 간다. 통일되면 간다 해가지고 그들 북한 사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을 보낼 때는 항상 거기에 그러면 북한에 오는 간첩 신고하지 않고 분명히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데 없다고 그런 사람 없다 다 해서 보호를 해줘 버린다 이거죠. 왜? 같은 우리가 고향의 삶이고 이제 우리는 조금은 간다. 갈 때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간다 이거죠.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지금까지도 분단돼서 갈 수가 없는 상황 몇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들은 숨겨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게 이제는 워낙 오래되니까 이제는 꿈으로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랬던 것이 모든 것이 만성이 되면 무섭듯이 그냥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이제는 간다 설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조금만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오랄 기별하면 나는 간다 그러다가 워낙 1년 2년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가 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취했죠. 자식도 있죠. 거부가 됐죠. 이제는 털을 잡았죠.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못 살 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막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는 내 생명을 취하서도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너무 좋으면 지상낙원 이루려고 거기다 쐐기를 받고 생활하려고 한 것이 너나는 할 것 없이 이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양쪽에 예수님이 양쪽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빛난 광채 어떤 흰 옷보다 더 희해질 수 없을 정도 그런 가운데서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운막 텐트 친 것이 아니라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라.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분명히 목적을 제시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의 아무도 남음이 없더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영광스럽고 너무 좋다고 해서 지상낙원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왔던 그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왔던 그곳으로 가야 할 존재다. 나라에서 대사를 파송시켰어요.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 저희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려고 하면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본국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에서 마음 뺏기고 모든 걸 정착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정착하겠다. 보냄을 받는 자의 뜻이 아니죠. 그는 사나 죽으나 나는 본국의 소환에 부름에 나는 다시 언제는 갈 자다 생각을 하듯이 우리는 거듭났어요.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서 나서 죄에 났을 때는 여기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을 가야 할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 소망이 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부터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완전히 꼬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유화가 되고요 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고 천국 갈까 봐 두려워서 주여 내 생명 정말로 여기서 죽을 때 죽을 망정이라도 정말 오래까지 살게 해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런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까운 걸 내가 먹어서 치우든지 누리면서 치우든지 어떻게 치워야지. 아무것도 없이 간다고 한다면 속 시원해요. 망해서 갈 때 더 속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유한 거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일본 사람이 어떤 놈자를 잘 붙인데 거룩한 성전에서 일본 사람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막 쫓으니까 별 볼 일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쉽게 가는데요. 거기 누렸던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니까 가고 싶지는 않고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오죠. 가기는 가는데 계속 찾아보다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시피 죽창으로 막 죽이고 막 바라보면서 막 갔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산 것이 잘못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고향. 지금 야곱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네 출생지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이끌고 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끌고 가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끌고 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사고 밭을 사고 또 통장에 부동산에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이끌고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끌고 갑시다. 한번 합시다. 자, 이끌고 가자고 왜 안 해요? 나는 이끌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홀가분하게 가야겠네. 이끌고 가야겠죠. 답변을 못 하신 것 보니까 좀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환전시켜야 된다. 환전을 시키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번 거 그거 써먹을 수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화폐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달러 시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환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고 거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환전시키는 방법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않습니다. 야곱은 이끌고 갔습니다. 이끌고 갔어요. 아버지 집에 내 출생지로 가라 말씀했죠. 우리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방황자가 돼요. 결국은 고생하고 나중에 방황하다 보면 목적지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 불 끈지시고 방황자 되지 않게 달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방황자 되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 평생 방황자 되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방황자 되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방황자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천국인 걸 믿기 바랍니다. 천국.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에서 오느냐? 천국 소명이 약해질 때. 조짐이 와요. 조짐. 땅의 소망이 뜨거울수록 여러분 타락이 되어진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뜨거워지면 신앙이 깨어 있습니다. 재림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죠.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는 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군대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우리 1절부터 읽을까요?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죠. 그런데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군대란 뜻이에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 집을 출생지로 가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 만나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내가 가는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해서 군대 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이것은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는 집합. 정말로 그 군단이라고 말한다면 사단, 군단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만난지라. 이건 뭐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군대 천사를 동원시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 군대를 파송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라. 길을 안내하고 반드시 방해하는 자 네가 처단하고 이를 덜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천사예요. 따라서 자기 천사.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천사가 있습니다. 수호 천사예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내리면 죽을 판인데 천사들의 이끌림 속에서 나왔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집에 가서 녹화하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리면 죽을지 모를지 모릅니다. 그를 불쌍히 달라고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잠을 쿡쿡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우잖아요. 옆구리찔러 따라와라. 첫째, 둘째, 셋째 다 거기에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를 그냥 모른 척하고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지 알았느냐? 꿈을 꾼 줄 알고 환상을 본 줄 알았는데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생시였어요. 그래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교회를 향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 기도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갔는데 계세요 지금 놓고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는 노대비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야 미쳤냐? 지금 내일 모레 죽을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무슨 저기냐?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 나오죠. 그의 천사인가 보다.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자기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절절 따라하면 우리를 소화해요. 수호천사.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또 갖다 주라면 또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고 이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천사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부리는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리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상속자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아무튼 아리할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 평상시에 안전지대, 평상시에 순탄한 길 이때는 자기 천사, 수호천사를 보내지만은 위험지경에 있을 때는 군대 천사를 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그 사건, 어마어마한 정말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너 가라! 너 이보아 권사가 가는데 따라 붙여? 막 군대 천사가 와요. 근데 내가 몰라요. 근데 느닷없이 바로 이보아 권사님 환상을 봤어요. 막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마라임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나중에 그 뒤로 쭉 읽어보는 내용이 예수의 400명의 군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위협을 느낀다는 걸 아시고 군대 천사를 거기에 붙여줬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죽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위험이 따르는 그 지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때로는 정말 위경 속에 있을 때는 군대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호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주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가고 가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가신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 빠졌잖아요. 그리고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다. 오늘 2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막 씨름을 하는데 내가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한 걸 알고 날이 새려고 나 놓아라 하니까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환도뼈를 쳤더니 완전히 이골되어 버렸다. 골절됐다 이거죠. 놀성도 싶었는데 그래도 놓지 않아요. 놓아라.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을 듣고 나중에 하늘로 천사가 올라가고 그 뒤에 술술술 풀렸는데 예서가 껴안고 바로 화해하는 장면이 일어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바로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일을 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는 존재는 가시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은 가시적인 의존하고 가시적으로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완전히 와장창 주장창 무너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알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고 몸부림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군대 천사로 동원시켜 주셔서 도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